이번 주간은 사순절의 5번째 주간이 시작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에 주일을 빼고 40일간을 기간으로 정하고 회개와 금식과 기도, 묵상을 중심으로 보내는 날 40일간을 정해서 사순절이라고 부릅니다. 한 순이 열흘이니까 사순이면은 40일간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계 신문을 보니 우리 다일 공동체에 최일도 목사라는 좋은 후배가 있습니다. 다일 공동체 최일도 목사님이 이번 사순절 기간에 30일간 기간을 정하고 절대 침묵 기간을 마쳤다. 그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주로 사순절 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절대 침묵 기간이라는 말을 하지 않는 겁니다. 묵상, 기도, 금식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기간 동안에 외부의 모임, 전화 이런 거 일체 금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특별히 예수님의 고난을 중심으로 묵상하면서 말을 하지 않고 침묵 속에서 보내는 기간을 절대 침묵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못하더라도 남은 사순절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겪으신 고난에 우리도 동참한다는 뜻에서 경건하게 보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계의 한 목사님이 탄식조로 말하기를 우리 한국 교회는 경건의 능력은커녕 경건의 모양도 상실하고 있고 경건의 절기조차 잊어가고 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경건의 절기, 이 사순절을 경건의 절기라고 일컫습니다. 경건의 절기 기간 동안에 경건의 모양을 갖추어서 경건의 모양, 기도하는 시간, 말씀 묵상하는 시간, 이 사순절 기간을 정하고 경건의 모양을 이루어 나가면 그 속에 경건의 능력이 고이게 됩니다. 경건의 모양을 그릇이라고 표현한다면은 경건의 능력은 그 그릇에 담기는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경건의 모양을 이루어 가야 되고 그 경건의 모양을 이루기 위해서 먼저 경건의 절기를 잘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특별한 사순절 같은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스스로 반성해 볼 주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두 해가 아니고 또 20년도 아니고 신앙생활을 일단 시작하면은 평생 가는 것인데 평생토록 이르는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혹시 우리 신앙이 본질에서 벗어나서 그릇된 가치관, 그릇된 신앙, 목표로서 우리가 이루어져 있고 있지는 않은가. 그런 반성, 그런 돌이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친히 모시던 제자들의 경우를 보면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마가복음 10장 35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을 보면은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살아가던 제자들이 나중에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를 살펴보면서 우리들도 신앙생활하면서 나중에 엉뚱한 자리에 엉뚱한 생각에
빠져 있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10장 35절입니다. 35절을 제가 읽습니다. 마가복음 10장 35절 말씀. 이르시되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도 특별히 삼총사가 있습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런데 요한과 야고보는 형제입니다. 형제지간에 예수님을 직접 모셨고 12제자 중에서도 먼저 그 세 사람이 앞서게 됩니다. 근데 야고보와 요한 형제가 예수님을 잘 모시다가 엉뚱한 소리 하는 겁니다. 여짜오되 선생님이요. 이제 그쪽 말로는 랍비시여, 랍비. 우리말로는 사부님이시여. 그런 정도입니다. 사부님이시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일종의 청탁입니다. 그 내용이 심각합니다. 36절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 다음 말씀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식으로 말하면 앞으로 왕이 되면은 우리 형님은 좌우정, 동생 나는 우의정에 앉혀주십시오. 이 터무니없는 소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다음 38절이지요. 참 기가 차서, 기가 차지 않겠습니까? 성경에는 기가 차다는 말은 없는데 우리가 그렇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3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하는 말 아니냐. 좌의정, 우의정, 좌편, 우편 얘기 수준이 아니고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도 마실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도 받을 수 있느냐?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세례,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잔이지요. 이건 너희들도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되물으시는 겁니다. 근데 이건 야고보, 요한 정도가 아니고 사도행전 1장 6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까지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엉뚱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 진리의 본질이 있으면은 실컷 따라다니고 청춘을 투자하고 시간과 정력을 다 투자하고 나서 끝에 가서 완전히 다른 본질을 헤매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이 대표적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3년간 다른 일을 다 버리고 예수님만 따랐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다가 결론에 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40일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40일 뒤에 제자들과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승천하시기 직전입니다. 그야말로 승천하시기 1분, 2분 그때 제자들이 엉뚱한 말을 합니다. 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 무슨 말입니까? 로마 식민지 지배받고 있는 우리 결에 우리 민족을 독립시켜 줄 때가 지금입니까? 마지막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작별하는 직전까지 예수님을 민족 독립운동가로, 혁명가로, 민족적인 정치적인 지도자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엉뚱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런 본문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겁니다. 때로는 목사다, 장로님이다, 권사, 집사, 교사 여러 직을 우리가 열심히 받들고 있는데
우리 마음 속 중심에 근본에서 벗어나 있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수님 자체에 대한 정확한 이해, 바로 믿고 바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이런 게 빠진 채로 다른 그릇된 동기, 잘못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노라 하다가 끝에 가서 엉뚱한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얼마나 그게 참 우리가 애석한 일이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런 사순절 기간에 바른 경건한 생활의 중심을 잡는다는 것, 중심이 바로 선다는 게 중요하지요. 중심을 놓치고 다른 거 아무리 겉가지로 충실히 해봐야 우리 영적인 세계의 진도가 나가지를 못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랑 신부가 신혼 가정이 아주 가난했던가 봐요. 남편이 낮에 직장 갔다 오면은 부인이 여보 참기름 떨어졌어요. 또 그 다음 날은 또 여보 무슨 간장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는 또 석유 떨어졌어요. 자 그러니까 며칠 뒤에 남편이 그랬다는 겁니다. 여보 이것 떨어졌다 저것 떨어졌다 하지 말고 돈 떨어졌다 하면 되겠구만. 그래, 그치요? 참기름 떨어진 게 아니고 석유 떨어진 게 아니고 돈 떨어진 거야. 돈. 근본은 돈 떨어졌다 하면 될 게 있는데 이것저것 자꾸 그럴 거 아니다 이거지.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적인 것, 중심이 딱 서면 그 다음부터 거기서부터 풀려나가는 거이지요. 그런 점에서 이런 사순절 기간에 특별히 세상적인 것을 우리가 좀 차별화해야 됩니다. 술자리라든지 담배를 피운다든지 세상적인 데 늘 섞인다든지 사순절 기간만큼이라도 그걸 딱 절제하고 끈을 끊고 그러고 가능하면은 땅의 일에서 벗어나서 하늘의 일을 생각하고 거기에 시간과 정력을 보내는 것, 이런 것들이 사순절 기간의 중심이 됩니다. 자, 오늘 주제는 지난주에 이어서 베드로의 이야기인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지요. 미국의 성경학자 팀 라하이가 쓴 성령으로 변화된 기질, 이 책을 내가 소개하면서 말씀드렸지요. 서양 의학의 원조격인 히포크라테스의 글을 인용을 해서 히포크라테스가 사람의 기질을 4가지로 구분을 했다. 그걸 1787년에 독일의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히포크라테스의 글을 인용을 하면서 사람의 기질 4가지를 이렇게 철학적으로 해석을 해서 낸 책이 그 시대에는 아주 많이 보급됐었습니다. 이걸 팀 라하이라는 미국의 학자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성경의 여러 인물들을 그 4가지 기질에다가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하기를 다혈질, 욱하고 나섰다가 정열도 있고 열심도 있는데 욱하고 나섰다가 뒷감당 못하고 그런 경우를 일컬어서 베드로 타입이다. 베드로가 그랬지 않습니까? 두 번째는 담즙질이라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대표로 들었는데 아주 전투적이고 아주 의지력이 굳고 아주 참 일꾼이지만은 반면에 인정이 없고 너무 매몰차고 일을 위해서 가족이나 동지들을 막 희생시키고 그런 사람들이 독재자적인 면모를 갖추는 스타일이라는 거지요. 그런 스타일을 이제 바울 스타일이라고 분류를 한 겁니다. 세 번째는 이제 모세를 대표로 해서 이상주의적이고 아주 비전이 있고 사상도 분명한데 인간관계가 부족하다. 인간관계를 잘 맺지 못하기 때문에 모처럼 높은 이상을 가지고 본인은 진실하고 꿈 많고 좋은 부인데 사회성이 약해서 뜻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걸 이제 우울증이라고 번역을 하면서 모세가 대표적인 경우다.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기준으로 해서 그렇게 사람이 양순하고 법 없어도 사는 좋은 성격이지만은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일을 추진하지 못하고 그렇게 아주 일꾼이 되지 못하는 경우 점액질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만은 이런 스타일을 비교하면서 우리 다혈질의 베드로의 경우를 지난주에 약간 설명을 했습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은 뭐 이 길고 긴 역사 속에서 그냥 길가의 잡초처럼 그냥 지나갔을 사람인데 베드로에게 결정적인 사건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를 만난 거예요. 이 만남이 중요하죠. 만남. 인생살이에 있어서 만남이 중요합니다. 부부의 만남, 부모 자식 간의 만남, 교회도 목사와 교인들의 만남, 인생에 있어서 만남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개인뿐 아니라 역사에 큰 쓰임을 받은 겁니다.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이 뭐였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베드로 이름 누가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42절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만났을 때 너가 지금까지는 시몬으로 살았다. 그러나 장차 미래지요. 미래. 미래는 달라진다. 미래. 너는 게바 베드로지요. 반석. 바이라는 얘기입니다. 반석. 네가 지금까지는 시몬으로 살았지만은 미래는 베드로로 바뀌리라. 그래서 우리 신앙의 과정을 우리가 딱 구분해서 말하자면은 시몬에서 베드로로 변화되는 과정. 이게 이제 우리 자신에게 적용될 때에 우리가 정말 영적으로 우리가 진도가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많은 이적 병 고치시고 기적을 베푸셨는데 예수님이 베푸신 숱한 이적 기사 중에서 첫 번째가 뭡니까? 첫 번째 이적. 아주 상징적이지.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물을 포도주로 바뀌게 하신 기적이지. 이 자체가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냐?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 때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교회는 잔치집이다. 교회는 초상집이 아니다. 교회는 축제가 벌어지는 잔치집이다. 거기에 잔치집의 신랑은 누굽니까? 주인 대신 예수님. 신부는 우리 각자가 다 신부의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다는 게 뭐냐? 물은 놔두면은 썩어버린다. 못 쓰게 된다. 근데 포도주는 세월이 갈수록 감당한다 이거죠. 내가 어떤 기록을 보니까 독일에서 어떤 분이 자기 집을 수리를 하려고 집에 공사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몰랐는 지하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하실 출구를 찾아가지고 들어가 봤더니 세상에 그 집을 처음 지을 때 400년 전에 그 밑에 저장해 놓는 포도주가 여러 이렇게 오크출이라고 그러죠. 참나무로 만든 오크출이로 된 포도주가 여러 그게 나온 거지. 그게 뭐 400년 된 포도주, 400년 된 포도주. 이게 뭐 보도가 되고 나니까 뭐 400년 된 포도주라 그래가지고 한 병에 뭐 몇천 달러씩 팔아가지고 뭐 떼부자가 된 거. 그러니까 포도주라는 것은 오래될수록 값이 나가는 거야. 거기에 미생물이 잘 이렇게 활동을 해서 값진 포도주가 된다. 근데 물은 반대다 이거지. 그래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해서 별 볼 일 없었던 사나이 시몬이 정말 제자 중에 제자 베드로가 되어가는 과정.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과정.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과제다. 그런데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되어가고 영적으로 성숙성화되어가는 과정에 뭐 갑자기 확 뒤집어져가지고 된 게 아니다. 내가 집회를 다녀보면요. 좀 이래 성도들이 급해요.
강사님 이번 집회 뒤집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뭐 내가 아주 부담스럽다고. 내가 본교회 내가 오래 목회를 해도 아직 못 뒤집었는데 이틀 만에 사흘 만에 내가 어째 뒤집습니까? 뭐 여전대 회원들이 방방 뛰어요. 아닙니다. 이번 집회 뒤집어 달라고 우리 열흘 동안 철야했습니다. 막 믿습니다 하는데 열흘 철야했는 표가 확실히 나요. 설교 시작하면 졸아요. 응? 뭐 열흘 철야했지 조는 게 정상이에요. 시큰 졸다가 설교 끝나고 찬송 부르면 또 뛰는 거예요. 뒤집어 달라는 얘기 좀 뭐 우리가 이해는 가지만은 문제가 있다고. 신앙을 뭐 갑작스럽게 확 뒤집어서 말이죠. 뭐 미꾸라지가 용되려고 이러면 안 된다. 이 과정이 있는 거예요. 과정이. 그러니까 시몬이 베드로로 변화돼가는 그 과정. 인간적으로 말하면 시몬은 말이지요. 성격도 뭐 아주 좋지 않은 데다가 뭐 가방끈이 짧아서 학문이 있습니까? 교양이 있습니까? 집안이 좋습니까? 베드로의 삶을 읽어보면 우리가 위로가 돼요. 왜냐? 우리 중에 거의가 학력이 베드로보다는 높을 게입니다. 모든 사회적인 것도 베드로보다는 높을 게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같은 사람 사나이도 모의 제구실을 하게 됐는데 베드로보다 학력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 우리야 뭐 얼마든지 가능하겠구나. 그런 우리 미래에 대한 우리 그런 희망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들의 신앙의 세계는 기독교 신앙이 왜 좋습니까? 기독교 신앙은 철두철미 미래입니다. 미래. 예수님 당시에도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었습니다. 과거에 매여 사는 과거지향적인 사람, 바리새인들입니다. 항상 흘러간 가요지요. 모세요, 모세. 뭐든지 모세, 과거지향이지요. 둘째는 현실 영합적인 사두개인들입니다. 현실의 이권을 다 차지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다른 사람 욕먹거나 뭐 체면이고 그 관계없어요. 뭐 그냥 로마 제국주의 밑에 식민지로 있으면서 뭐 아부하고 허리 굽히고 뇌물 쓰고 현실적으로 좋은 자리는 사두개인들이 다 차지한 겁니다. 현실 영합적인. 지금 또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세 번째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지요. 그 사람들은 미래지요. 예수님 자신이 베드로 같은 사람, 야고보, 요한, 12제자가 무슨 거기 사회적으로 엘리트가 없어요. 다 바닥 사람들 뽑아가지고 마지막에 뭐라 그랬습니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랬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땅끝이 어딘지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해외 여행해 본 사람도 없고 지리책 본 사람도 없고 땅끝이 어딘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일세. 그 바다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뭐 크지도 않은 호수인데 호수. 뭐 크긴 크지만은 우리 세계적으로 비하면 그 별거 아닌 호수인데 그 사람들은 그게 바다인 줄 알고 사는 거예요. 바다인 줄 알고. 갈릴리 바다의 풍랑이 일세. 바다에 나가봤어야지 그 사람들이. 그런데 그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미래를 맡기는 거예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그래서 시몬 베드로를 처음 만나가지고 네가 지금까지는 시몬으로 살았다마는 미래는 다르다. 미래 베드로가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그 시몬이 베드로로 성화되어가는 과정이 5단계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겁니다. 첫 단계를 지난번 주일에 우리가 말씀드렸지요. 예수님이 고기잡이 시몬, 그때는 베드로가 되기 전이지요. 고기잡이 시몬의 배를 빌려가지고서는 말씀을 다 나누신 뒤에 시몬에게 그랬지요. 그물을 깊은 데로 내려 고기를 잡으시오.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고기를 가득히 잡았는데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을 참 읽을수록 나는 실감 느낍니다. 랍비시여, 사부님, 내가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지만은 빈 그물밖에 없는데 뭐에 의지하여입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로 말하면 나이 60이 되도록 혹은 70이 되도록 장사하고 학문하고 자식 낳아 기르고
그 물질을 계속 했지만은 베드로처럼 빈 금을 들고 있다 이야. 우리가 지금 빈 금을 들고 있는데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한번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랬더니 고기 가득히 잡은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정말 시몬이 베드로가 될 수 있는 결정적인 1단계가 시작된 겁니다. 뭐라 했습니까?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서 누가복음 5장에 예수님 무릎 아래 엎드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주시옵소서. 내 같은 쫄장부, 내 같은 쫄죄는 스승님 같은 위대한 영혼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자기 인식이요, 자기 인식. 자기의 초라하고 헐벗고 자기의 그 너무나 참 일상적인 모습에 자기 주제를 파악을 하고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자신의 영혼의 헐벗은 모습, 자기 자신의 벗은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바로 볼 때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한 200년 전에, 150년 전에 덴마크의 키엘케골이라는 훌륭한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평생 혼자 사색을 한 분인데, 키엘케골이 나의 철학의 주제는 내가 어떻게 하면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키엘케골이 자기가 쓴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는 진실한 크리스찬이 될 수 있을까? 이 철학의 주제다. 그러고 말하기를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서 모든 것을 벗고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단독자. 세상의 체면이다. 무슨 얽히고 설킨 관계다. 이런 욕심 저런 욕심 다 떨쳐버리고 벗은 몸으로 내 모습 이대로 맨몸으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내가 만날 수 있는 그 자리, 내 철학의 주제다 그랬어요. 참 실감이 나는 말이지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가지고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할 때는 그 순간이에요. 그 순간. 자기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마주 하는 겁니다. 자기 모습을 보는 데서 시몬이 베드로로 승화되어가는 첫 출발이 되는 거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마태복음 16장 15절 1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물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 간의 관계는 항상 대화거든요. 대화. 그걸 삼파술 그래요. 삼파술. 시랍의 소크라테스가 늘 활용했던 철학하는 방법인데 예수님도 그대로 삼파술이. 왜 삼파술이냐? 삼파가 아기를 놓는 걸 산모에서 아기가 나는 걸 도와주는 삼파 아닙니까? 그래서 소크라테스나 예수님 같은 위대한 스승들의 사람을 깨우치는 방법이 삼파술 그래요. 자기 자신을 자기가 스스로 깨닫도록 산파가 산모를 도와주듯이 옆에서 도와준다. 그러니까 그게 대화지요. 대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엘리야라고도 하고요. 세례 요한이 다시 태어났고 하고 이런저런 말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질문이지요.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누구로 믿고 고백하고 인정하느냐? 가장 중요한 초점입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거기에서 대답하는 내용이 그 삶의 내용이 베드로가 아주 정답 중에 정답을 한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님이 그 말에 흡족하셔서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마태복음 16장의 얘기죠.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요. 신앙 고백. 예수님을 누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죠. 메시아. 예수님이 주는 주인.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고 예수님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이 참 중요한 것이, 이런 본문 읽으면은요, 옛날 기억이 나곤 합니다. 1974년, 75년, 그때 내가 안양교도소에 있었던 적이 있었는데, 잘 아는 얘기지요. 그때 우리 안양교도소에 정치범이 한 70명이 같이 있었습니다. 근데 교도소에서는 매일 오후 2시쯤 되면 운동 시간이 있습니다. 교도관이 와서 철문을 열어주면서 운동이요. 그럼 나가서 이제 마당에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정치범들이 따로 이제 운동량이 달라요. 따로 모여가지고서는 이제 달리기도 하고, 보건체조도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목사, 전도사, 성직자들이 이제 정치범으로 박정희 대통령 말기에 이제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대화를 하다가 하루는 무슨 얘기가 나왔느냐 하면은, 누구가 예수님의 제자냐. 어떤 사람이 진정한 크리스찬이며,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냐. 이 주제가 나왔는데, 내 친구 목사님 중에 한 분은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야말로 예수님의 제자다. 또 내 한 친구 전도사님은 인간화, 휴머니제이션. 인간이 인간답게 존엄성을 누리고 인간답게 사는 세상을 건설하려고 헌신하는 사람, 휴머니제이션을 위해서 인생을 투자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또 한 친구는 통일 조국을 위해서 인생을 거는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다. 통일 운동이 예수님의 제자다. 근데 나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내가 그때 딱 말을 중단하고, 나는 그래 생각 안 해. 통일 운동도 중요하고 민주화 운동도 중요하고 인간화도 중요하지만은 예수님의 제자는 기본적으로 예수님을 자기의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로 믿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신앙 고백이 시작이 있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이지. 그러면 민주화 운동 열심히 하면 불제자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럼 통일운동을 열심히 하면은 공산당도 제자가 되고 다 그런 거이냐? 그렇게 말하면 크리스찬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죠. 본질을 벗어나는 거요. 내가 그렇게 했더니 친구들이 나를 왕따를 시키더라고요. 김진홍은 다 좋은데 잘 나가다가 신앙 문제만 나오면은 구세대로 빠진다고. 친구 중에 한 명이 아웃 오브 데이트라고. 아웃 오브 데이트라면 시대에 뒤떨어졌다. 신앙 문제만 나오면은 아웃 오브 데이트라고. 그래서 내가 열받아가지고, 그래 좋다. 난 아웃 오브 데이트고 너희는 아웃 오브 지저스다. 내가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기꺼이 시대에 뒤떨어지더라도 in Christ, in Jesus지 out of Jesus, out of Christ는 아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내가 메시아로 믿고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이 베드로를 위대한 베드로가 시몬이 베드로로 되게 한 거이지 다른 게 아니다. 그런 점에서 베드로의 고백인 요한복음 6장 66절에 보면은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갑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사이에 아주 참 황금같이 귀중한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요한복음 6장이 본문 말씀을 뭐라고 말을 하느냐 하면은 인류 역사상에 등장한 가장 위대한 고백이다. 그렇게 성경 해설자가 쓴 책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상에 등장한 많은 신앙 고백들 중에 가장 강렬하고 가장 본질적인 신앙 고백이 요한복음 6장 66절에서 69절 사이에 이 고백이다. 그렇게 평가를 합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님이 떡을 나누어 주시고 병자를 고쳐 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모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내 양식은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에 있다. 난 땅의 정권이나 땅의 권력을 생각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 운동이다. 이렇게 나가니까 너무 어렵다. 그러고 막 가버리는 거예요.
떡 주고 병 낫고 할 때는 막 따라왔는데 갈수록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갈수록 태산이다. 어이구 우리는 그래는 못하겠다.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67절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께서 12 제자의 길에 시대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가는데 너희도 갈 거냐? 그랬더니 시몬이 다혈질 아닙니까? 앞에 나서는 데는 1등이거든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그 다음부터 요점입니다. 인류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라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에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 68절 같이 읽겠습니다. 99절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줄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기 초점이거든요. 베드로가 알고 믿은 게 아니다 이거지요. 베드로가 알고 믿었다면 베드로의 지적 수준이 있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런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는 수준이지 알고 믿는 거는 그거는 수준이 안 되는 거지요. 근데 본문은 뭐라 그랬습니까? 믿고 알았습니다. 믿고 알았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에 있는데 참 진리의 본질, 생명 자체, 영생이 있는데 우리가 어디에 딴 데로 가겠습니까?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우리 믿고 알게 됐습니다. 아주 위대한 고백이에요. 이런 고백이 우리가 이 사순절을 맞으면서 우리 속에서 고백되어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둘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제쳐놓고 정말 베드로의 후배답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주인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영생의 말씀에 진리 자체가, 생명 자체가 여기 있으니까 다른데 우리가 헛되이 방황하고 찾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진솔하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진정한 고백에서부터 그 다음 단계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베드로가 그래 고백했다고 다 된 게 아니에요. 딱 돌아서가지고 엉뚱한 소리. 예수님 잡혀가던 날 벌벌벌 떨고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데 베드로는 모닥불 쪼으면서 자기 스승 예수님이 보는 앞에서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베드로가 나아가는 영적 하나의 과정이에요, 과정. 우리도 산호라면은 목사고 장로고 교회도 수십 명 다녔는데 어떤 이권 앞에, 어떤 위협 앞에, 조그마한 유혹 앞에 형편없이 허물어지는 경우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다. 베드로도 있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서 저주하면서 부인했는데 나는 거기까지 안 갔으니까 기회는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 듣고 눈물 흘리며 회개했거든. 눈물 흘리며. 이런 과정을 거쳐서 성령 충만한 베드로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 과정에서 진보와 발전을 이루어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순절 5째 주간을 맞으면서 우리가 말씀을 앞에 놓고 마음을 열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앞에 베드로가 무릎 아래 꿇어 엎드려 나를 떠나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깨달았던 그런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로소이다.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온데 우리가 누구로 가겠습니까? 주는 참 그리스도 구원자이신 줄 믿고 알았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 마음 중심에 뿌리를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고백으로 인하여 이 세상을 이기고 우리 자신을 이기고 세상이 요란하고 복잡하고 세상이 우리 자신을 흔들리게 할지라도 그 말씀의 뿌리 안에서 흔들림 없는 우리가 되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순절에 골고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이 당하는 고난도 기꺼이 감수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둘의 가족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